여 울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가서 맞아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쯤까지는 동네 여러분 이렇게 초상이 나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동네가 1반부터 6반까지 있는데 이게 반별로요. 이게 장례를 돌아가면서 쳐. 우리 고향 동네 제법 큽니다. 우리 고향 동네가 1반부터 6반까지 있는데 우리는 6반이에요. 제일 마지막 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여러분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1반 사람이 이번에 어떤 초상을 치면 다음 타자가 돌아가시면요 2반 사람이 이게 장례를 쳐요. 그래서 상여도 다 만들고 그다음에 다 메고요. 그다음에 가서 땅 파고 이런 일을 다 해요. 그리고 한 중학교쯤 되니까 그게 싹 없어지고 동네에요 장례식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하더라고. 그래 뭐 다른 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돌아갔다 하고요 동네 어른 중에 누가 가서 코 밑에 가서 이렇게 손을 싹 대봅니다. 아니면 종이를 갖다 딱 대요. 대보면 숨을 안 쉰다. 그러면 돌아갔다고 판정을 합니다. 뭐 병원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어요 그때는. 에? 돌아갔다고 확인되면요, 그 집에 있는 집에 이제 제일 어른이요 돌아가신 사람의 그 바지나 옷을요 이걸 삥삥 돌려가지고요 뭐라고 하면서 지붕 위에다 집어던지 보셨어요? 그런 거 못 봤어요? 봤죠. 그 지붕 위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옷을 흰색 옷을 집어던지. 그리고 그분이 쓰던 요강을요 저 대문 입구에 가서 깨. 보셨죠? 못 보셨어요? 그거 못 봐? 그리고 솜을 구해가지고요 코를 다 막아. 구멍을 다 막아. 왜냐하면 여름 되면 그 물이 나오니까 다 막아요. 그리고 염하는 사람이 와서 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맡은 반에서는요 관을 짜기도 하고 꽃 상여를 만들어. 상여는 원래 틀이 딱 있고요. 그 안에 그 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관에다 엮고 여름에는요 비닐을 엮고 넣어. 비닐을 넣고 그런 다음에요 방 안에다가 그 병풍 뒤에다가 관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되면 한 살 되면 냄새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님을 다 받아.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고. 그래 이제 3일째 되면요 이게 학교 가는 날이면 애들이 없어 어른들이 깃대를 들고 갑니다. 상여가 나면요 뭐라고 적어놨어. 그 뭐라고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깃발을 한 10개나 20개를요. 그 이제 부잣집이면 깃발 수가 많고요. 없는 집에는 깃발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한 중학생들 이런 되는 애들을요 그 30원씩 20원씩 주면요 그 장지까지 매장지까지요 깃발을 들고 가 앞에서. 보셨어요? 영화에는 보셨어요? 영화에는 보니까 깃발 들고 가죠. 그게 동네 애들입니다. 동네 애들이요 초상나면요 구경거리야. 그래가지고 그 초상난 거 다 구경하고요 저 땅에 가서 묻을 때까지 동네 애들 따라가서 그 구경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갔다 오면 뭐라 하기 때문에 저는 못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못 따라가게 했으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요 이 초상이 나서 장례가요 큰 잔치기도 하고 이걸요 구경을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도요 언젠가는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 안 하죠? 저와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건데 죽을 준비해야 안 해요? 재수가 없어서 안 해요? 그 여러분 죽을 준비해야 돼 어차피. 저와 여러분 언젠가 뭐 한다고요? 죽어요. 그래 죽을 준비하라. 그 경고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동네 어르신이 죽다가 자꾸 다가오면 누가 죽어요? 그 자기 죽는 건 놔두고 할아버지 죽고요 할머니 죽고요 또요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또
형님이 죽고 누나가 죽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여기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죽는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죽음도 뭐 한 90이 넘어 100살까지 살다가 죽으면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때 청년이면요 한 22살짜리 3살짜리가 죽어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또 그 청년의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가부가 혼자 사는데 살기가 어려운데요. 가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엄마가 본인이 먼저 죽어도 문제가 안 될 건데 청년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죽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울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생각해야 됩니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쳐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예수님 불편할까 봐 그냥 거기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요. 아들도요. 여러분 효자는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말썽장이는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 어떤 집사님 쳐다보면 하나님이 근심이 돼가지고 저놈 어디 가노 그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주일 되면 어디 와야 된다고요? 예배당에 와야지. 딴 데 가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근심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후에 여러분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그 나인 동그라미 치고요. 아들이나 손자 이름 나누면요. 나인이 좋습니다. 하나 이름 가르쳐 드렸습니다. 김나인. 좋은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이름은요. 아름답다. 천국 같다. 그런 이름입니다. 좋다, 즐겁다,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딸이 이름이 나인이면 좋습니다.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여러분 지금도 나사렛 남쪽에 가면 나인이라는 성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거기 가면요 지금도 이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일을 기념하는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성으로 가실 시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나인성이 있는 동네를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리에 적어도 몇 명요? 예수님하고 또 12명의 제자들하고 또 동네 애들 다 하고 동네 애들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 밖에서 많은 사람의 무리가요 나인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래 여러분 나인성 안에는요 지금 장례식이 나가지고 구경거리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초상이 났을 때 장례식 하는 것처럼요 조금 부잣집에 괜찮은 집에는요 온 동네 사람이 여러분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요 다 오죠 신하들이. 근데 진짜 정성이 죽으면요 안 온다 그러죠. 우리나라 인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여기 초상이 났다. 그리고 그 나인 성문에 예수님의 무리가 가까이 도착할 때에 그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여기는요 여러분 상여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상여가 없어요. 그죠?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이게 뭐 가래는 넣겠죠, 그죠? 죽은 사람은 축 쳐져서요 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무 판자 간 안에는 넣어야 여러분 메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어릴 때도 장가 안 간 사람 죽으면요 요걸 애장이라 그래요. 애장 들어보셨어요? 영 갓난 애도 애장인데 장가 안 간 사람은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장례식장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산에 매장을 하는데 어린 애가 죽었거나 장가 안 간 사람이 죽으면요 이 동네에 알리지를 못해요. 그냥 살짝 그냥 갖다 묻는 거야. 소리 소문도 없이. 그러니까 어린 애가 죽으면 산에 이렇게 돌이 확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돌이 쌓여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돌이 확 내려와 가지고 산에 이렇게 착착 쌓여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돌이 많은데 거기다가요 그냥 돌을 들겨. 그리고 돌을 드러내 가지고 그다음에 아기를 거기 묶고 돌로 다시 덮어. 그걸 애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지역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묻어요. 그렇게 묻고 그냥 저녁 때나 아침 일찍 가서 먹고 동네 사람들이 안 보게 그렇게 묻고 왔지. 지금처럼 어린 애를 뭐 또 우리 화장을 해가지고 장례식 원래는 맞는데 우리 못 살 때는 그냥 산에다 갖다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요 그 애장 구더기에서 도깨비 불이 번쩍번쩍하죠.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인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성분이요 그 애장 구더기에서 나오니까 비하고 이게 빛하고 부딪히면요 거기서 푸른 불이요 번쩍번쩍해. 도깨비처럼 원래. 여러분 바다에도 바다 물에 어떤 때는 그 반사가 돼가지고 그게 시퍼런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요 그 바다 물 속에 인이 들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요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밤중에는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그리고 해안 초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깨비 불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요. 도깨비 불 아닙니다. 그냥 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막 그게 진짜 또 귀신인 줄 알고 도깨비인 줄 알고 많이 놀랬잖아, 그죠? 먼 데서 보면요 비 오는 날 그런 게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이 관만 채로 여러분 그 어른이 아니니까 이게 정식 장례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 같으면 지게 같은 데다가 관에다가 메고요 그냥 산에 묻으러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어차피 못 사는 나라에 지금도 가면 뭐 그런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성문에 가까이 이럴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렇게 막 적어도 2사람 3사람이 메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관을 메고 나오느냐? 이유는 한 어머니의 독자다. 거기다가요 외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하나만 딱 낳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에게는요 그 아이가 전부예요. 그죠? 그렇죠? 뭐 물론 여럿이라도 자기 아들 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버리고 나면요 이게 살 맛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또 가부야. 남편도 없어. 그 가부는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이 가부입니다. 안 계셔. 그래서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거기다가요. 여러분 그 원래 살아 있을 때 좋은 사람이라야 장례식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청년이요 살아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 술만 먹고 맨날 싸우고 그런 사람 죽으면 장례식에 가요 안 가요? 잘 죽었다 그냥 애만 먹이더니 그렇게 말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 죽었으면요 저런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되는데 아깝다. 저와 여러분 아까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죠? 사람들에게도 아까운 사람이 돼야지 잘 죽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데 뭐 하러 나왔죠?
이 청년 장례식에 나온다고. 그죠? 따라 나오면서요, 그 가부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지금 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무리하고 이 장례식을 하러 나오는 무리하고 이게 나인성 문 근처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무리가 오고 한쪽에 무리가 와요. 그죠? 여러분 두 무리가 만났어요.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오는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천국 보내는 그런 물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무리가요. 생명의 물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차피요 다 죽을 거예요. 맞아요? 그 사망의 물이야. 그래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예수님 제자 된 사람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도 원래는 계속 갔으면요. 예수님 못 만나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부르면요. 응답하고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은요. 저 안 믿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와 이 여러분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가는 무리와 만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내가 선생님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뭐 각시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 못 만나고 죽으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봐야 헛거야. 여러분 각시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별해야 됩니다. 각시가 먼저 가든지 내가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 믿고 가면 좋겠는데 안 믿고 가면요. 평생을 잘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헛거예요. 그죠? 이 나인성 가부도 조금 먼저 가든지 뒤에 갔으면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잘 살든지 아니면 좀 못 살든지 그래서면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맞아요? 예수님 만난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기다. 그 줄을 치세요. 예수님께 뭘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여자가요. 저 나인성에서부터 나올 때 성 이름은 분명히 아름답고 그죠? 행복하고 그죠? 천국 같은 성 이름인데 여러분 거기 살아도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아들이 죽는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이 통곡을 하고 나오는 거야 지금. 그 나인성이 떠내려갈 정도로요. 통곡을 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 가면요. 뭐라고 곡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그런 거고 여러분 초상 나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초상 나갈 때 이제 여러분 막 그 깃발 들고 딸랑딸랑 하면서 막 가잖아.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안 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요. 또 여러분 막 장례하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가다가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뒷바꿔 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끼줄에다 또 5만 원짜리 하나 걸어야 또 앞으로 몇 발 갑니다. 그죠? 또 술 한 잔 또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죠?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그 원래 노잣돈 필요 없이 그냥 가는입니다. 지옥은. 그죠? 가만히 있어도. 예, 그래 하면서 하루 종일 그래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장례식까지 가는데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죽음을 알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는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나인성 가부의 죽음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딱 부딪혔는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왜 불쌍하다고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은 거야. 여러분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여러분 아들이 죽는 고통을 우리가 안 보잖아, 그죠? 이 중국 고사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디 중국의 제일 남쪽에는요, 여러분 따뜻한 지방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남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따뜻해서 이게 원숭이가 사계절 사는 거예요, 그죠? 윈난성인가 그쪽에 가면 여러분 따뜻해요. 따뜻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간 거야. 그 자기 집에 이제 그 정원에다가 잡아 넣으려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엄마 원숭이가 계속 따라와. 그래 한참 따라오더니 울면서 따라와서요. 좀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 그래 보니까 원숭이가 죽었어. 엄마 원숭이가. 그래서 열어보니까요, 뭐가 없어요?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 새끼 잡아간다고, 자기 새끼 잡아간다고. 그게 여러분 그게 단장의 고통입니다. 단장이 창자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새끼가 죽는 걸요, 원숭이도 자기 창자가 끊어질 만큼 우는데요, 사람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우는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이요, 그래 엄마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저 고통이 너무 크다 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요, 이 여인처럼요 진짜 좋은 나인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요 울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울지 말라 했을까요? 우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우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야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요,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 율법대로 하면요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 일부러요 관에다 가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댔다.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데요, 여러분 문둥병자의 코나 귀가 이런데 진물이 납니다. 진물, 고름이나. 근데 예수님은요 문둥병자에다 코에다 갖다 진물이 나는 데다 예수님 코를 갖다 만졌어. 그래갖고요 문둥병자를 고쳐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갖다 여러분 목사는요 문둥병이 들은 사람한테 코에 갖다 진물 나는 데 갖다 붙이면요 저가 문둥병 걸립니다. 약 안 쓰면요, 항생제를 안 쓰면 저기 전염을 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거룩이요 전염이 돼버려요. 그 문둥병자가 여러분 거룩해져 가지고 문둥병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죽어서 시체가 돼서 부정한데 예수님은 관에다 갖다 손을 갖다 얹어가지고요 관에 손을 대시니 그 메고 가던 자들이요 스톱했다 그 말입니다. 놀랬다 그 말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메고 가는 관을요 가서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다 관이 스톱하고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 안에 들은 죽은 청년 시체에게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죽어서 여러분 냄새가 나든지 나알이 되든지 무덤에 있든지 예수님은요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적어도 한 25살 정도는 됐을 겁니다. 여러분 25살의 차리 청년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서 관에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서 묻힐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관 안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전부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거기 또 그날요 증인이요 장례식에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나사렛 밑에 있는 동네 나인이라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땅 지금은 팔레스타인 구역인데 거기에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 일이 지금도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고요. 거기 예수님이 하신 흔적이 지금도 거기 살아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지순례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 지금도 이정표에 가면요 영어로 나인 그래놨어. 나인성이라고 영어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신기하고 놀랍잖아,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 그 동네는 나인성으로 이름도 그대로 있고 지금도 2000년 동안 놀라운 일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무리를 예수님께서요 울고 있는 무리를요 기쁘게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이 가부가 좀 전까지만 해도요 목이 막 쉬어가지고 통곡을 했던 이 여인의 입에서요 뭐가 나올까요? 웃음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죠? 그렇게 자기 아들이 살아났으니까요 극반전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죽음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망을요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죽을 사람을요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뭐 놀고 뭐 교제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은요 뭐 한다고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요 어떤 사람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가 예수 믿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모든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라. 예수님이 여러분 가부에게는 먼저 울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엄마 보고는 울지 말라. 아들 보고는요 너 죽어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장례식을 나가거든요. 수도하고 가가지고 안에 있는 시체를 보고요. 일어나라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 한번 해봐 여러분. 해볼까요? 그래갖고 뭐 살아남으면 여러분 다 놀랄 거고 안 살아남으면 뭐 그냥 할 수 없고 우리는 잘 안 됩니다만 예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병이 들었든지 죽을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죽을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이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뭐죠? 가부의 아들을 여러분 보세요.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방에 혼자 탁 있고 가부 혼자만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살려냈으면요. 증인이요. 자기하고 엄마밖에 없어. 맞아요? 근데 이 청년이 죽었고요. 며칠 됐어 지금. 그리고 장례 나가는 날이야. 그리고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 가부가 불쌍하다. 아들하고 그래 남편이 일찍 죽더니 아들이 참 착한데 아들 저거 보고 살다가 죽으면 아들 죽으면 저거 안 죽겠나. 창자가 다 안 끊어졌겠나 막 하고 사람들이 그래 하는데요.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딱 오더니요. 그 장례식을 수도 못 가게 하더니요. 여자 보고 울지 말라 하더니요. 관 안에 들어있는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더니요. 일어나서 앉았다. 그리고 관이 필요 없고 장례식 하러 가다가요. 이게 이제 장례할 필요 없죠. 그럼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성 안으로 들어가고 뭐 해야 돼요? 잔치해야지. 이제 아들 살았으니까. 엄마가 여러분 장례식 하다가 또 뭐 해? 부활식 해야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 하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날 아까운 게 있을까요? 금비녀, 은비녀였으면 다 끄집어 내가 팔아갖고도요. 동네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면요. 이제 믿어야 안 믿어요? 뭐든지 믿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기를 소문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린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소문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지금도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고 지금도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가부의 아들을 살린 기념교회가.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여러분 좀 전에요. 무슨 일이 났어요? 그 백부장이 하인이 예수님 가시지도 않고 고쳤고, 그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다 하는 소식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 소식을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했더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예수님께 심부름을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예수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가서 말해라. 그렇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이 못된 짓 하는 바람에 헤롯이 못된 거 하는 거 지적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일은요.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세례 요한이 식사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 맞아요? 세례 요한은 원래 사람들하고 관계를요 아예 안 하고 그냥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고요 세게 얘기해. 그리고요 심판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네 발등 위에 있어. 좀 있으면 네 발등이 다 찍혀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맞아요. 세례 요한의 방식의 여러분 복음이야. 맞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뭐 큼수하고 부림시장 이런 패션도 안 입어. 그냥 여러분 아주 여러분 허름한 옷에 여러분 식사도요 그냥 대충 하고 누구 잔치집에 부르면 일체 안 가. 그런데요 지금 세례 요한보다 늦게 오신 예수님은요 제자들하고 아무 때나 다 가셔. 이렇게 세리 집에도 가고 창녀 집에도 가고 바리새인 집에도 가고 뭐 대제사장 집에도 가고요. 아니면요 백부장도 만나고요. 로마 이방인도 만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색깔은요 완전히 달라.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볼 때도 저 예수님이 너무 자유스러운 거야. 율법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나 이리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목회자마다 다 틀립니다.
자기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만 찾으면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종도 있고, 그죠? 예수님은요 다 예스 같아, 그죠? 어떤 데 보면. 그리고 뭐 여러분 세리집에 가서도요 식사도 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별로 그 질이 안 좋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무릎에, 그죠? 발에다가 막 머리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막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닦고 하는데도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기분 나쁜 거야. 아, 우리 선생이 저 잘못된 것 같다. 저 여자가 별로 행실이 안 좋은데 저 여자가 저런 짓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뭐라 안 하고 하면서요 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죠? 그 저와 여러분 자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하고 다르면요 틀리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든지 가서요 막 다 먹고 마시고요. 그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쳐도요 어떤 사람은 또 끄떡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간 작은 사람은 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요 그 장터에 나가서 여러분 피리를 불고 막 모이라고 해도요 똑같이 두 분 다 같은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하니까 아 저거는 너무 심하다. 예수님이 하니까요 저거는 너무 자연스러워 하면서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도요 그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할 일 없으니까 전도하러 다닌다.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자기들이 하는 소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면 됩니다. 그거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같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죠? 좀 자기 딴에는 의심이 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다는 그분 메시아가 예수님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의심이 갈 정도로. 그죠? 자 그들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 우리 선생이 우리를 당신한테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던데요. 그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그다 그렇게 말 안 하고요 말씀을 비추어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찾아가면 병이 낫고 그죠? 고통이 없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요. 여러분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맹인이요 눈을 딱 떴어. 응? 그러면요 이 일만 갖고도요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요 어떤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줬는데 병을 자꾸 고쳐주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못 다니겠다고. 그래도 그래 목사님 교회는 어떤가 하고 왔는데 어쨌든 뭐 은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당신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목회자하고 이렇게 같이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 보세요. 했는데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고 올란지 안 올란지 몰라. 그래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은사가요 끝에 가면요 덕을 잘 못 세워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이렇게 본인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나치면요 자기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고 이러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된다. 첫째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많이 가서 좀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갔다가 언젠가 다시 온다 하던데요. 자기 딴에는 고민이 나서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 일단은 자기 교회 장로님하고 약속을 해서 예배 드린다고 갔습니다. 갔지만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주시면요,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요, 자기가 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요, 뭘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봐. 그러면요, 자기가 좀 잘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요,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게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본인 스스로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는데 이것은요, 성경대로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요, 여러분 맹인이 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내가 하는 걸 보고 들은 것을 너의 선생 요한에게 가서 알리되 맹인을 보게 한다. 그 말을 가서 전달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맹인을 보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근데 이 사람을요, 여러분 서울대 병원의 안과 의사가 어떤 맹인을요, 눈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백내장도 걷어내기는 하는데 백내장을 생기지 못하기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의학 시설이 엄청나게 지금 장비가 발달돼도 여러분 지금도 녹내장을요, 서서히 좀 오는 거는 막을 수는 있는데 녹내장이 진행하는 건요,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거를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여러분 문둥병자를 누가 완전히 고쳤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좀 전에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냈죠? 그거 가서 얘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가서 말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대답은요, 무슨 대답이죠?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오실 그이가 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싹 에둘러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내가 오신다고 한 그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잘 못 알아들어가고 자꾸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시험이 살짝 들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요, 인간적인 냄새를 맡고요, 아이고 교회도 가니까 인간적인, 목사도 인간적인, 목사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 시험 들면 안 돼,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험 들면요, 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는 거야.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 보고 다니는데 교회는 누구 보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다녀야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한테 실망했다. 그건 자기가 처음부터 여러분 대상을 잘못 정했습니다. 교회는 누구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세례 요한 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도요, 여러분 실망하는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보니까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를 그죠 보고 실족하면 복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말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요 외쳤죠, 그죠? 그러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준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도 실족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보고도 실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고 광야에 갔는데 세례 요한은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회개하라는 복음을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고 그걸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그게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교회하고 내하고는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뒤에 보세요. 자, 여러분 3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비유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복음 전하는 폼이요 좀 정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죠?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에 오라 해도 가지도 않고, 그죠?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 집에 신방도 안 가. 그러니까요 오라 그래. 어디로요? 광야로 오라 그래.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오면요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은혜 돼요, 안 돼요? 그 세례 요한 교회는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만 내내 뭐라 하죠. 그런 교회 안 가죠 지금. 근데 세례 요한 같이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천국의 복음이 있다. 그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비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비유 그 동그라미 치고요. 비유하건대 잘 보세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곡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장터에 앉아서 여러분 피리를 불고 곡하고 울고 춤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여러분 막 천국 복음을 위해서요 춤을 추고 노래 불고 피리 불고 막 사람을 모으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장터에 앉아서 아무리 피리 불고 해도요 누가요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우리가 여러분 어시장에 전도하니까요 누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고 다 욕을 하면서 가.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요 여기 어시장 입구에서 피리를 불고 춤추고 노래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해도요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그이에요. 다시 3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맞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해. 단체집에 안 가. 그죠? 그리고요 춤추고 곡하고 피리 불고 막 해.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뭘 전달한다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울리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차도 안 마시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요. 그 여러분 33절 끝에요. 저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거기다 줄을 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싸구려 평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젊은 목사가 안 됐다. 그렇게 말해. 지가 안 돼놓고 나중에 천국 가보라고. 천국에 본인 못 갈 겁니다. 물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귀신이 들렸다. 장가도 안 간다. 가정도 없다. 같이 식사도 안 한다. 니만 잘났나? 그렇게 말해. 여러분 그게 싸구려 평가예요. 그러면 보세요. 반대로요. 세례 요한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은요. 34절 보세요. 나는 와서 세리와 창녀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죠? 여러분 했더니요. 세리 집에도 가고 죄인 집에도 가고 나병 환자 집에도 가고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막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요. 그 문둥병 들은 사람을요 손을 가서 붙잡고 그죠? 같이 가서 밥 먹고 그 사람 나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는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는 게 먹보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대접해놓고요. 우리 목사님 2그릇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배가 나왔다. 그렇게 말해. 맞아요? 그럼 사주지 말든지. 그렇게 예수님 보고 여러분 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네. 저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안 거룩해 자기들 볼 때. 그게 전부 다 지 생각이야. 누구 생각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아니면 여러분 교회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싸구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그러면 같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 보고요. 그렇게 싸구려 평가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다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보내면요. 귀신 들리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는요. 세리와 창녀와 친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말 안 들어요.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으면 어디로 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어.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고요. 세례 요한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설교 안 듣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멸망하는 거야. 멸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자면요. 그거 불경건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진짜 지혜는 그죠?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거기 지혜 동그라미 치고요. 지혜.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뭐라고요? 여기 진짜 지혜야.
여러분 개똥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못 들으면요 개똥같이 됩니다. 여러분 철학 교수들이요 예수를 못 믿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개똥 철학 때문에. 그거 가지고요 천국에 문턱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철학 사상을요 다 섭렵을 하고 박사 학위를 500개 받아도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맞아요? 철학 가지고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밑에 35절 지혜 거기다가요 동그라미 치고요. 진짜 지혜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예수님 말씀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지혜다. 그 지혜다 동그라미 치고요. 다음에 시험 냅니다. 누구의 진짜 지혜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게. 그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고집불통. 그게 고집불통이야. 그게 지혜가 아니고 개똥철학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 그게 여러분 사망이라고. 예수님이요 진짜 지혜는 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요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 좀 있으면 순교해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기회가 없어. 저와 여러분도요 젊은 날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면요 인생이 계속.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며칠 있으면요 순교해요. 목이 잘려요. 세례 받을 데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여러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강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강음같이 가버려요. 빛같이 날아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요 참다운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자녀가요 아버지의 말을요 아버지 말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아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용돈 안 주니까 안 사랑한 줄 알아. 지금 애들은. 돈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용돈 주는 아버지는 좋고 용돈 안 주는 아버지는 안 좋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지혜가 용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자기 아버지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도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내도 세상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도무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복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